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서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롱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심으로 우리 뻔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뻔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크게 이겼습니다. 원래는 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전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완전히 서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전쟁의 기쁨, 승리의 기쁨도 뒤로하고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부르면서 계속 울고 금식하며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의 총사령관이죠. 요압이 보다 못해서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따지기 시작하죠.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우리 부하들, 생명 걸고 이 전쟁을 했던 우리 부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멸시하지 않으면 왕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반기를 드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아랫사람이 하기는 좀 어려운 말까지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다윗이 화를 내지 않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 속에서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이 그것을 해냅니다. 쉽지 않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그런 귀를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거슬리고 힘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다윗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백성들과 이제 다시 화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요단강의 동쪽에 나와 있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와서 나를 모시고 가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안 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내가 원래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내 갈 자리로 가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끼리 이제 모여서 도대체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두 왕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현재 왕이죠, 압살롬. 그리고 하나는 이전 왕입니다, 다윗. 둘이 싸웠는데 이전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승리를 축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로하죠. 근데 그 위로받은 백성들은 다윗 편에서 쓴 백성들이죠. 나머지는 누굽니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압살롬 편을 서서 다윗과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싸움에 지고 돌아갔죠. 왕은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다윗 왕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음에 캥기는 겁니다. 다윗 왕을 괜히 데리고 왔다가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놈들 다 나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윗 왕을 데려오는 게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결론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계속 논의하다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원래 요단 동쪽에 원래 땅에 있었던, 요단 서쪽이죠, 원래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원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이 됐습니다. 적과의 동침처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버린 상황이죠. 아마 다윗이 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이제 모셔오느냐 마느냐를 계속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기다려도 이제 소식이 없는 거죠. 아마 정탐꾼도 보냈을 거고 또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의 그 스파이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스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 편이고 또 후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식을 이제 알려줬을 겁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왜 이러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운다. 다윗을 데려오는 것이 맞으냐 아니다를 놓고 싸운다. 이들이 왕이 오면 자기들을 벌하거나 이럴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겠죠. 일을 어떻게 하니까 고민하다가 바로 묘안을 냅니다. 계략을 하나 생각해야 되죠. 다윗이 즉각 자기의 예루살렘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 두 명의 제사장에게 자기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두 제사장에게 특별히 전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얘기를 하면 이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용을 한 겁니다. 너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하라. 걔네들을 먼저 설득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득시키라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 11절의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12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내 형제고 내 고륙 아느냐. 야 우리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잖아. 야 우리가 남이냐 이제 이러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다윗 왕 너희의 친형제고 같은 고륙인데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야 니네가 앞장서야지 니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친구고 우리 형제가 다시 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지 왜 니네가 앞장서지 않고 뒤에 있다가 나중에 뒤따라가려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는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막 쫓길 때 견디다 못해서 간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데 간 겁니다. 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간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간 겁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속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복은 다 죽은 겁니다. 현재 왕도 죽고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죠. 이거는 이제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야, 왕의 대적이 다 죽었구나. 이제 왕 될 사람 누구 있냐? 나밖에 없지. 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 같이 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그 부하들이 봤다면 이해될까요? 이해 안 될 겁니다.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닌 거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그 왕들 죽고 나서 내가 이제 다음에 왕이다 라고 뛰어나오면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 될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 얼른 치고 들어가서 나 다윗이야 라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물었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안 부르냐라고 따집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당연히 가도 됐던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거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니네들 왜 나 안 부르냐?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고륙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피를 나눴잖아. 야, 니네가 이렇게 나를 뒤통수 치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야, 내가 나중에 왕 되면 니네 있겠냐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원래 굉장히 친했잖아 라는 얘기는 내가 다시 왕으로 가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으로 봐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궁금했던 거죠. 내가 지금 가서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왕이 다시 다윗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압살롬한테 이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아주 쉽게 이겼던 거죠. 그리고 쫓겨오는 모든 순간과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는 지금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나를 안 부르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장을 설득해서 가서 야, 너네들이 얘기해.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오늘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조금 더 이제 계략을 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이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계략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사에게 꼭 집어서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마사는 이 다윗의 그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굉장히 친한 혈육이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다윗에게 그 전체 군대를 조율하는 가장 높은 사람은 요압이죠.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왕이었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모든 군사들을 총지휘했던 총사령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다윗과 친한 사람이었었는데 완전히 다윗의 반대편에서 원수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섰던 사람이 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피 나눴잖아. 우리 형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 무언가의 법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야, 우리 친하잖아.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형제잖아. 우리 피 나눴잖아. 우리 어렸을 때 불알 친구잖아. 이렇게 나온 건 뭡니까?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분 없는 말로 아마사를 다시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요압 다음에 또는 요압 대신에 네가 총사령관 제목이야. 내가 너 눈여겨보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믿어지지 않겠지만 절대 거짓말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압을 알지만 요압이 꼴통입니다.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요압이 있는데 만약에 요압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넬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가만 안 있죠.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이야기임을 불보듯이 훤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압과의 불화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감수하고 내가 어떻게든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여기에 걸고 돌아가는 것에 내가 총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적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을 내가 내 오른팔로 쓰겠다라는 거죠. 완전 파격 인사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너그러워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배신한 사람들의 주동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하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높이 내가 출세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를 배신했던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도 출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야, 이 다윗을 받아주기만 하면 나도 한잔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 벌은커녕 누가 인사고가가 높은지 공과를 따져야 될 때가 왔다. 얼른 다윗 오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략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귀하는 것, 다시 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하나 더 알고 있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죠.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하나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래도 아들이 안 생기고 자기 아내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돼가는데도 아들이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임신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고민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을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아들만 하나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영입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맞죠? 하갈을 긴급 공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 아이에게 복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도왔던, 열심히 마음을 바쳐 도왔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씨는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도 슬픔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첫 아들이었는데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과 계속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자기의 아들로 온전히 장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마엘은 다시는 보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계속해서 적을 지으면서 싸우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또 이스마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의 어떤 이런 그 생명의 전도나 선교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 역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도왔던, 자기 방법대로 도왔던 그 한 번의 일이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기의 방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사명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한 번 왕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왕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공했죠. 다윗이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가서 얼르고 굴러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 그냥 다윗 받아들이자 라고 결단하고 다윗을 모셔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형제잖아. 피를 나눴잖아. 우리가 골육이잖아.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윗을 데려왔을 겁니다. 유다가 총대를 맨 거죠. 우리 좋은 회사, 좋은 공동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회사 나갔던 사람이, 퇴사했던 사람이 중간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회사를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나갈 때는 누구나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다 기쁘게 들어오죠.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뭐 이따위 회사가 다 있어 라는 마음으로 보통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갔던 사람이 같은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많지는 않겠지만 몇 명이 있는 회사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는 거죠. 내가 나갔는데 그 회사의 기억이 아주 탁월하게 좋지 않으면 절대 그 회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았어라는 기억만 있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고 다른 곳을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대전이나 멀리 이사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릴 수 없을 수 있죠. 그렇게 갔다가 다시 부천으로 이사 왔는데 이 교회가 있지 못해서 또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반대로 회사도 마찬가지죠. 떠나보낸 사람, 퇴사한 사람을 다시 너 나랑 좀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의를 받았다면 그 사람도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한 번 내보냈던 사람 다시 쓰지 않습니다. 애지간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다시 쓰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제의가 왔다면 나도 그 회사 생활에서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유다의 관계가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갈라섰다가 우리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자라고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옛날과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왠지 초조한 것 같고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근을 주고 우리 너하고 내가 고륙이잖아, 형제잖아. 나 왕으로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 은혜를 갚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그냥 이전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합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합쳐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익을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줄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주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걷기로 합니다. 아마 이 노련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처세 또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분명히 더 늦어졌을 겁니다. 적어도 이것보다는 한참 뒤에 왕으로 다시 갔을 겁니다. 일단은 옛날에 왕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옛날에도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나중에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잘 간다라고 생각했겠죠. 역시 내가 머리를 잘 굴렸구나. 그대로 잘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을 또 그만큼 살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왕이 됐던 그때 다윗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척하면 탁 하고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역시 내가 옛날하고는 다르구나, 많이 성장했네 라는 다윗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뒤에서 한 편씩 보게 될 건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우리 같은 장에 있는 것 하나가 우리 눈에 걸립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에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가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왕으로 모셔오죠. 그 일로 12지파가 2개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다윗을 데리고 왔던, 독단적으로 데리고 왔던 유다와 유다 한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둘로 나뉜 겁니다. 1대 11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다음에 2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죠? 다윗의 왕국이 결국 2개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질 때도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풀기 어려운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민족의 분열에 오늘 다윗의 머리가 한몫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의논도 없이 한마디 의견도 없이 왜 니네가 다윗을 멋대로 모셔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을 맘대로 빼돌렸어? 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죠. 당연하지. 우리하고 다윗은 고륙이잖아. 야, 우리 같은 피 섞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구부터 했습니까? 누가부터? 다윗부터 그 말을 했던 거죠. 화내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야, 우리가 이익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니야 라고 굳이 얘기합니다. 안 물어봤죠? 얘기합니다. 뭐죠?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약속했거든요. 데려가면 내가 너희 가만두겠냐? 내가 너희 한몫 챙겨주지.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절대 우리 아무것도 안 받았고 절대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지파에서 얘기를 하죠. 야, 너네는 한 지파고 우리 10지파인데 니네가 한 표면 우린 11표인데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오자고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야, 니네 완전히 뒤통수 치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새 니네 마음대로 다윗을 모셔왔냐는 겁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방법으로 예상보다 빨리 왕의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쟤네 우리하고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아마사를 중심인물로 세우면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요압과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갈등을 이미 또 예고하고 있죠. 오늘 일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 순간에 저런 짓을 해? 라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얘 왜 그러지? 라고 한 번 더 쳐다봐야 이해가 들똥말똥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뻔한 거죠. 너무 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것이 다윗의 말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게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그대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는 길에서는 원래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나 그 다음이 왕이 될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기쁨으로
알려줬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사실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같이 있었던 부하들은 다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고생 끝났네. 이제 우리 시대가 열렸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쁜 소식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씩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소식에 관계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땐 진짜 이상한 거죠. 아니, 왕이 된다며 그러면 왕이 되는 길로 가까이 갈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댔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익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우리 생각에는 왕은 늦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죽었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 야, 가자. 들어갔으면 왕이 더 빨리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왕의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사울의 지파도 있죠. 다윗의 지파가 유다라면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고륙이었던 지파가 다윗의 밑으로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들어옵니다. 그 시간을 다윗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들 밖에서 기다려줬다는 거죠.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지파가 다윗과 한 몸이 돼서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기의 고륙과 형제인 유다 지파를 이용을 하죠. 그들과 이권을 하고 사실 말하면 우리 계약서를 따로 쓴 겁니다. 이명 계약서 따로 쓴 거죠. 야,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올라가면 잘해줄게 라고 살짝 얘기만 흘려놓은 상태입니다. 다 이해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익이 눈에 보이고 결과도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뻔한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깨졌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더디게 나가는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길을 갔을 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다윗 일개 목동이 왕이 됐는데 그의 왕 생활이 평안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평안했습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평안한 나라가 됐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과감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평안은 깨졌습니다. 뻔한 방법과 뻔한 결과가 우리의 눈에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만 다윗의 의도가 보였을까요? 왜 저 사람들이 12지파가 대가리 박터지게 싸웠을까요? 우리 눈에 보였던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다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는 이익이 아니라 뜻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익 갖고 들어왔구나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번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받게 되면 많이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연륜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성장하죠. 그런데 뭔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기 전에 또 지금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이런 많은 이권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그냥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봤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장로들이 와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다윗의 스토리는 이전에 우리는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한참을 쳐다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로 쳐다볼 필요도 없고
보니까 너무 뻔한 스토리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같이 하지 않고 그냥 마하나임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기다렸다면 왕이 안 됐을까요? 왕이 됐죠. 하나님이 왕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 알려줬잖아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도 왕이 됐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뻔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때론 남들 눈에 이해되지 않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다윗처럼은 안 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뻔합니다. 이유가 있죠. 저렇게 뻔한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 유다 왕으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물었던 것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되었던 방법은 기억하는데 뜻을 구하는 것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방법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뻔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다 뻔한 인생길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뜻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할 수가 없는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도 뜻 하나 빼니까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작년에 재활성화 사업을 지원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또 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수정교회 그 원로 목사님 조일래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이 우리 그때 그 친정서를 냈던 그 부서의 일을 담당하시는 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거기에 바로 이전에 위원장 했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여기저기 찾아볼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다 친정서 내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전화를 돌릴까 말까, 찾아뵐까 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면 우리 여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확률도 올라갈 것 같고 남들도 다 이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가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는 답도 없고 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순간 이 이야기가 뻔한 스토리가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돼도 간증거리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에 힘을 실어줬던 안 실어줬던 간에 우리 모두는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됐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날 찾아오든가 그 힘을 줄 사람이 날 찾아오든가 우리 낸 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도와주든가 와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결론은 이야기하지 말자였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 결정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거론했던 사람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세 분 다 나중에 아셨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교회 이거 냈더라라고 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의 시작은 뜻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뜻을 붙들면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뜻을 붙들면 인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뜻을 붙드는 순간에 방법도 이익도 결과도 그 다음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고민되는 이유가 이 방법 쓸까 이 방법 쓸까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이 더 이익이 될까 이것이 더 이익이 될까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이 결과가 더 유익할까 저것이 결과가 더 유익할까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뜻을 붙들면 그 앞 단계에서 끝납니다. 뜻을 붙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보통은 거의 하나만 남습니다. 이 길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길이 왜 문제가 됩니까? 뻔한 길이 아니라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오늘 다윗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다윗처럼 뻔하지 않은 길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하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뜻이 있는 인생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